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3절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가 이 은혜의 때에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악하다는 타카크라는 단어인데 상해, 압박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섞여 살다는 파가쉬라는 단어인데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을 주시다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빛나다, 빛을 주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압박하는 악한 자가 서로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정한 처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포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악인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그를 억압하는 포악한 자를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은 공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걸까요? 왜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여전히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아끼십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을 간절히 바라며 고집을 부리는 요나를 설득하실 때 자신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악을 행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가 큰 차이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에게는 빛이 비추지 않게 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시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날로 모든 사람은 빚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그래도 착취하는 자들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으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탕감받은 이후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은 의롭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가난한 자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태양빛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공평하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빛을 비추시는 세 번째 이유는 악인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졌습니까? 심지어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서 구원자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래 참으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긴 시간 멸망을 유예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으로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악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날마다 해를 비추어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서 눈뜨게 하심에 감사하고 줄인 배를 채우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리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망하지 않느냐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다 잘 사냐고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주께서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에는 주를 위해 인생을 던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바꾸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부르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은 악인들도 주를 믿으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